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미가서 1장 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그냥 계속해서 끝절까지 읽어나가죠. 유다 여랑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국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국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혹하지 말지어다. 베들레아브라에도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시아난검이나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로 의지할 것이 없게 하라. 마롯검이니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검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을 내게서 보이셨습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렛에 작별하는 예물을 지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랑을 속이리라. 마레사검이나 너는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이룰 것이라. 간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거워지게 하여 이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먼저 여러분들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의 세 절은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세 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죠? 6장 8절이지. 네. 6장 8절의 내용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하신 것을 보이셨나니 너희는 공의를 행하고,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의 핵심은 뭐가 핵심은? 공의가 핵심입니다. 정의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랬죠. 유태인들이 머리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못해요. IQ를 보면 우리가 유태인보다 IQ가 높습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세계의 그 노벨상의 4분의 1은 유태인이 가져가요. 4분의 1은. 유태인 전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구가 1,600만 명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1,000만 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한 70년이 지나서 그 600만 명이 늘어나서 유태인 인구가 2차 대전 전의 인구를 회복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의 인구가 1,600만 명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만 5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도 좀 못 되죠. 근데도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노벨상을 수없이 받았어요. 근데 유태인들이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복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습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틀림없이 노벨상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난 믿기 때문에 또 복습을 합니다. 자, 제가 미가서를 세 절은 외우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6장 8절이다.
6장 8절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카터 대통령이 이같이 대통령 선서할 때 6장 8절을 두고 선서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너희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6장 8절의 핵심은 공의입니다. 그러면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내가 내용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정의하면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 세 번째가 뭐예요? 구제하는 것. 이게 정의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복습하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노벨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 미가서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 구절이 뭐냐? 두 번째 뭐죠? 4장 3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무게를 전부 다 버리고 농기구를 만들어라. 다시 말해 전쟁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또 있다 그랬어요. 미가서 5장 2절이죠. 5장 2절은 뭐죠?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죠.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미가서는 7장밖에 안 되지만은 미가서 6장 8절의 핵심은 바로 정의고, 미가서 4장 3절의 핵심은 평화고, 미가서 5장 2절의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를 밝혀라. 그러면은 정의와 평화와 그리스도가 정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의와 평화와 그리스도가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주전 786년에서 746년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가장 잘 살던 시대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걸출한 예언자 2명을 보내셨다. 걸출한 예언자, 대단한 예언자 2명을 보냈다. 그 2명의 예언자 이름이 누구라 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라. 그렇죠? 아모스와 호세아. 그렇죠?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주 걸출한 예언자죠. 그런데 거의 같은 시대에 이제 남쪽 유다에서는 그 시대에 누가 왕이었냐면 우시아가 왕이었어요. 우시아.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일 때 그때 또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우시아 왕일 때. 그렇죠? 735서부터 715, 715서부터 686, BC 735부터 715, 또 715서부터 686년 히스기야 왕, 우시아 왕 이 시대에 다 잘 살았어요. 그러면 요 시대에 또 잘 살때 남유다도 굉장히 잘 살았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큰 위기였다. 그래서 요 시대에 걸출한 예언자 2명을 하나님이 또 보내셨다. 누구죠? 미가와 이사야입니다. 미가와 이사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하면은 딱 생각나는 이사야 예언 생각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미가 생각나죠. 그다음에 호세아, 아모스는 너무 유명한 예언자예요. 그렇죠? 호세아, 아모스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어요. 아모스는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예언했고, 그렇죠? 호세아는 북쪽 출신인데 또 북쪽에서 예언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가는 농촌 출신이에요. 농촌 출신. 그렇죠? 이사야는 어디 출신이야? 왕족이라 그랬어요. 제가 왕족. 우시아 왕하고 관계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은 이사야가 세상줄이 끊어졌어요. 세상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참 세상이라는 게 묘해요. 이같이 이사야가 매 안식일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 매 안식일 가다 성전에서 예배 드렸거든.
그때는 우시야 왕이 펄펄하게 다스릴 때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꼈어. 왜냐하면은 이사야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했냐면은 자기 친족 우시야 왕을 의지했다. 그러는 한 하나님 안 보여. 근데 우시야 왕이 딱 죽었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성전에 딱 들어가는 그날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해. 내 건강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러한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또 내가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내 머리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러는 한 여러분들 하나님 못 만나. 여러분과 저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강함이니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깨닫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담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가하고 이사야하고 조금 보는 눈이 달랐는데 이사야는 단순하게 이사야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짚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이거 두 건데 미가도 역시 이거에 대해서는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근원이 이것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대신 강대국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시작이 어디 있느냐? 시작.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농촌보다는 도시 사람들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시 때문에.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메르스균의 원인은 바로 도시라는 거야. 도시. 사실 이번에 삼성 서울병원이 혼났잖아.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냥 반수 이상이 다 감염돼 있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이 지금도 개원 못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같이 도시가 이같이 모든 죄악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누구냐? 미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미가는 어디 출신이에요? 농촌 출신. 농촌 출신이 보기에 죄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 도시에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현현 이거 갖다가 에피파니라고도 하고 에프파니 또는 데오파니라고도 부릅니다. 데오파니.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우리 앞에 보여주는 거야.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현. 하나님의 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못 보여요? 못 본다고. 확실하게 대답해 줘요.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요 특별한 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영어로는 에피파니 또는 데오파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렇게 되고 또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누구한테 어려움을 당했냐면은 북쪽 하소랑 야빈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소랑 야빈을 갖다가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자유. 또
제가 설교 시간에 아주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8절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 간역자로 인하여 울부짖는 것을 내가 듣고 그 오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친히 하나님이 내려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겠다. 요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뭡니까? 보고 또 알고 듣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내려가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뭐하고 연결됐냐면 축복하고 연결됐어요. 축복하고.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에게 보였다. 그건 축복이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한결같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미가서에 와서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미가서 1장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1장 2절로부터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에는 BC 722년에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6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칩시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기서 성전은 지금 말하는 이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늘나라. 여기서의 성전은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만은 여기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뭘 그리해?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나오시고 또 뭐요?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같이 높은 하늘에 계시사 오늘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밟냐?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이게 참 재밌는, 이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나중에 설명이 좀 더 나와요.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다. 땅이 높은 것이 영어로 말하면 high place인데 이걸 제일 먼저 밟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땅에 높은 것을 제일 먼저 밟느냐?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데 여러분들 솔로몬이 초창기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초창기에 잘한 거. 솔로몬이 초창기에 잘한 거. 나중엔 잘못했지만 초창기에 잘한 거. 1000번 제사를 드렸지. 어디서 드렸어? 그 어디서 드렸냐고.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은 그 당시에 여러 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기브온이야. 그 산당에서 드렸어.
그때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졌어요, 안 졌어요? 그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된다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는 모든 제사가 다 어디서 드려졌느냐? 산당에서 드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산당이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산당이 있다면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도 제사드리고, 아세라에게도 제사드리고, 1월 성신을 해와 달과 별들을 산당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바로 똑같은 장소에 예배드리다 보니까 뭡니까?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41명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 그런다면 누구를 꼽는다 그랬죠? 다윗.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요시야. 이 세 명이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을 빼놓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무슨 뭐 나라를 넓혔어요? 나라를 크게 했어요? 그런 거 없어. 다윗은 나라를 크게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때는 오늘 이제 히스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0절로부터 18절에 16절의 내기는 히스기야 시대 이야기예요. 오히려 외국의 침입을 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명의 왕 중에서 훌륭한 왕 하면은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꼽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산당을 갖다가 제거한 거야. 다윗은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예배의 중심지로 삼았다. 그 얘기 뭐냐? 다윗은 적어도 산당 예배를 금했어요. 예루살렘 법궤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혼탁한 신앙을 갖다가 없이 하려고 노력한 왕이라고. 히스기야는 뭐였어요? 산당을 다 부셨어. 요시야는 뭐예요? 산당을 다 부셨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혼탁될 수 있는 것들은 제거시켰다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신앙은 더럽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것이 결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야, 디모데야, 너 언제나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디모데야, 너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디모데야, 너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너 에베소로 가라. 이랬어요. 뭐라고? 첫 번째가 뭐예요?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 아버지를 볼 것이요.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세 번째가 뭐예요?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야. 더럽지 않고 이 혼탁되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식교회 교우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한식교회 교우들아, 당신들은 첫째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시오. 두 번째 뭐요? 선한 양심을 가지시오. 세 번째는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데 이제 뭐를 심판하냐면 이 산당을 먼저 심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 나오시며 강림하사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산당을 밟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현상이 나타나죠. 그 현상이 뭐냐? 그 아래서 선들이 녹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냥 산들이 녹아버려. 골짜기가 갈라지고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산들이 다 모여 벌벌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죠? 자연이 떠는 겁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합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족속의 죄는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물론
여기 허물과 죄는 위의 허물은 이 패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같이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족속의 죄 하면 이게 하말티아라 그래서 관역을 벗어난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둘 다 죄예요. 그러나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뭐라 했어요? 저 따라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다. 네. 그러면 야곱의 허물은 무엇이뇨? 사마리아 아니냐? 북이스라엘 죄가 뭐냐? 북이스라엘 죄가 뭐냐? 북이스라엘 죄는 사마리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죄는 뭐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야. 미가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의 원인이 도시에서 온다는 거예요. 도시. 이사야는 절대로 얘기 안 해. 죄의 원인이 예루살렘에 있다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이 미가는 농촌이거든, 자기 고향이. 농촌에서 농사 짓다 보니까 이 도시 사람들 못돼 먹었어. 썩기 이를 말할 데가 없어. 강북 사람들이 강남 사람 보니까 이건 강남 사람이 못돼 먹은 거야. 너무 비싸, 강남 모든 게. 그래서 강남을 욕할 수도 있어요. 또 강남 사람은 또 강북을 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다 야곱의 헌함이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입니다. 야곱의 헌말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은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죄가 많다. 여러분들 참 재밌는 사실이요. 사실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1km 평방미터입니다. 1km 평방미터. 1km 평방미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아주 적은 부분을 갖다가 출토하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우상이 나왔어. 수백 개의 우상이 출토됐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지 중에 성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땅을 한 구석만 파보니까 수백 개의 우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또 하나님 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뭔가를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인간의 속성.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이 바로 산당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장소다. 이렇게 이제 아주 도시를 갖다가 아주 무섭게 비판했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를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로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몰락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의 몰락을. 그렇죠? 사마리아의 몰락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한다, 파괴한다 할 때 여기서 우상은 다 파괴한다, 다 부서뜨린다 라고 할 때 이건 돌로 된 우상이죠. 그렇죠? 돌로 된 우상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돌로 된 우상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알. 바알상을 내가 다 파쇄하고 그 다음에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겠다. 목상을 다 찍어내겠다. 목상은 누구요? 아세라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다 찍어버리고 깨트리겠다. 여기 기생의 값으로 모았으면 이제 기생의 값으로 가리라. 제가 왜 그 당시에 이 우상이 팔진 수밖에 없었느냐? 우상하고 음행하고는 같이 다닌다 그랬죠. 그렇죠? 우상하고 음행하고 같이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창기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창기들과 관계를 가지면은 바로 풍년이 온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같이 이 창기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9절을 가겠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722년에 망했어요. 그렇죠? 이 망하는 물결이 북쪽에서 망했는데 그 망하는 물결이 지금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러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아멘. 미가 예언자가요, 사마리아가 망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내가 이거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막 미가 예언자가 애통하는 거야. 하나님, 사마리아가 저렇게 망해가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막 우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미가가 우는 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왜 애통해? 내 동족 사마리아가 망했기 때문에 애곡하는 거야. 근데 그게 사마리아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사마리아에 망한 것이 마치 이같이 남쪽으로 지금 밀고 내려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하는 것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지금 붉은 물결이 내려오고 있어요. 붉은 물결. 우리 6.25 때 빨갱이들이 북쪽서부터 내려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부산만 빼놓고 쫙 깔렸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아수르의 붉은 물결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의 붉은 물결이 오더니 예루살렘을 집어삼켰어. 사마리아를 집어삼켰어. 근데 이 물이 이제 이렇게 내려와. 쭉 내려와. 그래갖고 요 내려오면서 요게 이제 곧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요 남쪽으로 점령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로 치는 거야. 그러면서 사실은 46개의 도시가 함락됐거든요. 요건 주전 701년 시스기야 왕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시스기야 왕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은 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11개 도시가 사실은 46개 도시가 함락됐어요. 46개 도시가.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는 몇 개 도시만 나오냐면 11개 도시가 나옵니다. 11개 도시의 몰락이 나옵니다. 자, 11개 도시의 몰락을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가지 말지다. 가드가 첫 번째 이제 망한 거예요. 가드 하면 뭐가 기억날까? 가드. 다윗이 뭐요? 다윗이 도망간 것이지. 가드가 예전에는 누구 소속이었어? 블레셋 소속이었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어요. 근데 가드가 언제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까? 누구 때? 다윗 때 돌아왔죠. 아, 여러분들 실력 대단합니다. 실력.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어도 여러분 대단한 거야. 남들은 가드가 나오면 무슨 뭐 보디가드를 생각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가드가 나오면 이거 다윗이 옛날에 거기 도망갔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방주가 나오면 가드는 블레셋 땅인데 그걸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답하잖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드가 원래 블레셋의 핵심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누구 때? 다윗 때 이스라엘로 귀속이 됐어요. 근데 지금 아시리아가 가드부터 잡아먹었어. 가드부터.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나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이 성경이. 저 따라 성경은 보면 볼수록 꿀송이 같이 달고 재밌다. 재밌어요. 자, 가드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호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을 굴지어다. 그게 두 번째 도시야. 베들레 아브라가. 세 번째 샤빌 하면은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샤빌은 영어로 말하면 beautiful이야. 샤빌하면 beautiful 얘기한다고. beautiful은 한국말로 뭡니까? 아름다운 거야. beautiful한 도시인데 이게 벌거벗은 도시가 돼버렸어. 누구 때문에? 아시리아 때문에. 성경이 참 재밌게 했어요. 이 46개 도시에 하필이면 왜 사비를 끌어냈을까? 그럼 벌거벗은 도시라 끌어냈을까? 말에 이같이 이 대칭되는 걸 갖다가 쫙 이 성경은 모아놓은 거예요. 46개 도시가 그랬거든요. 자, 11절 시작. 사빌검이라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 것이다. 네 번째 도시가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또 다섯 번째 도시가 베데셀에 애곡하며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게하리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시가 마롯 거미냐. 마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마라는 뭐예요? 쓰다는 뜻이야. 마라 거미라 쓴 검이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이름 그대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도시가 라기스 검이나. 참이 재밌. 라기스는요, 예루살렘 있다면 여기 있는 도시인데, 라기스는 무기 저장 도시야. 무기 저장 도시. 무기 저장 도시라고. 무기 저장 도시. 무기를 가장 저장하기 쉽고 전쟁 나면 가장 쓰기 쉬운 데가 라기스예요. 라기스는 무기 저장 도시입니다. 자, 근데 무기 저장 도시인데 어떻게 됐냐? 13절 시작. 라기스 검이라 너는 준마의 병가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제 근본이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거기에 준마도 있고 병거도 있었는데 꼼짝 못해. 못 써. 얼마나 급하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지. 근데 라기스가 왜 그러냐? 죄가 라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라기스가 죄의 통로가 돼버렸다 이거지. 일곱 번째 도시. 그다음 여덟 번째 도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니라. 참 이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모레셋이 바로 미가의 고향입니다. 근데 이 모레셋이라는 얘기는 결혼 예물이야. 결혼 예물. 결혼 예물이라는 뜻을 가졌어. 근데 결혼 예물은 지금 반대가 뭐가 됐어? 작별하는 예물이 됐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재밌게 표현한 거죠. 재밌게. 그렇죠? 그 다음에 악십의 집들은 이스라엘 영왕을 속이리라. 마레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가리 이를 것이다. 아둘람.
아둘람 기억하는 사람. 아둘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뭐요? 아둘람 동굴에 숨었어. 아둘람 동굴에. 근데 이제는 누가 그 동굴에 숨어? 예루살렘 왕들이 여기 동굴에 숨게 됐다는 거지. 누구 때문에? 아시리아 공격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것을 말하죠. 이제 마지막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건 뭐냐? 슬픔을 나타냅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슬픔을 나라가 망했으니까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시작. 내 머리로 크게 미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슬피 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회개하라 이거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주전 701년이니까 580년에 망했으니까 150년 아직도 남았지 않 130년. 예,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싫어해요. 또 싫어하는 건 뭘까? 혼합된 신앙이야. 혼합된 신앙.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혼합된 신앙이야. 하나님은 100%를 원해. 하나님 몇 프로 원한다고요? 100% 원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것은 우리가 노벨상 받기 위해서 복습하는 겁니다.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네가 하거든. 너 세 가지를 꼭 있어야 돼. 첫째 뭐냐? 청결한 마음이다. 둘째는 뭐냐? 선한 양심이다. 세 번째 뭐냐? 순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삼 차장로님 예성이 아빠하고든 내가 디모데전서를 읽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예성 아바마 너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 써먹으래도 난 우리 딸들한테 써먹으려고 탁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어떻게 써먹으라고요? 시작.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아들들한테 얘기하세요. 네? 경창원 선생님 아들 있잖아. 여기 김성원 집사 남편 큰아들. 네. 자,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숭배하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